우리 옆 사람이 같이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기다리는 걸 좋아하십니까? 사실 기다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성격이 정말 차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다 공통인 것 같아요. 저 역시 기다리는 거 잘 못합니다. 택배를 주문하면 배송주의를 몇 번이나 하는지 모릅니다. 출발했나, 도착했나, 기다리다 보면 하루가 참 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취업을 기다리고,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또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잊으신 건 아닐까? 오늘 창세기 21장은 바로 그런 사람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늦으시는 것 같아도 결코 늦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75세에 자식 하나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창세기 21장까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스마엘을 주셨지만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죠. 무려 20년도 아니고 25년 동안 자식을,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 대신 사라의 종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불행이 시작되며 그때부터 서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장면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죠. 기다리고 기다렸다. 무려 25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31절까지 네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딱 세 가지만 나누려고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마지막 부분까지도 다뤄야겠다 해서 어제 저녁에 급하게, 그래서 주보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설교 말씀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바자회도 있고 오후 예배까지 있으면 늦췄는데 제가 눈치 없게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지금 상당히 덥고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1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려 99세가 될 때까지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이 자식을 그렇게 많이 주신다 하셨는데 100세가 거의 될 때까지 왜 아들을 주지 않았을까? 전혀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 집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무려 100살의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보셨고 라는 단어는요,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야 기억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쁘신가? 잊으셨나?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뜻이에요. 개입하셨다.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한번 허락하시고 개입하시니까 그동안 절대 이루어질 수 없던 일들이 갑자기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셔서 사라가 임신이 되어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의 생에 여러 번 개입하신 하나님이 이제 사라의 삶 속으로 간섭해 들어오십니다. 사람의 생애의 본질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간섭하심에서 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 바뀌는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진짜 변화가 온다는 거죠. 사람의 수고, 결단, 노력 등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만 사람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사라는 아주 신실한 남편도 있었고 부유한 환경에 부부금슬도 좋았지만 평생에 불임이라는 문제가 따라다녔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불임을 가졌다면 엄청난 고통이고 불행이었습니다. 경수가 말은 90세 사라의 생애에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으로 드디어 태가 열리는 극적인 변화가 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적으로 태어난 아이가 또 있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사라가 99세 낳은 이삭,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마리아가 처녀 때 낳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의 사이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의 불임을 치료해서 아이를 낳게 한 것이고, 예수님의 경우는 아예 임신을 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상태인데 남자와의 잠자리를 갖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되어진 것에 대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의 늙은 몸을 기적적으로 치료를 해서 임신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데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듣다 보니까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래서 어느 순간 말씀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살아가는 것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믿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는 능력이 그렇게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왜 더 빨리 약속을 이루지 않으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대로 빨리 아들을 주시지 않고 왜 무려 25년 동안 애를 태우게 하셨을까요? 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주실 거면 바로 주시지 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아들을 얻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온통 관심이 아들의 문제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보다 아들을 기다리는 것을 통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준비하고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당대에 필요한 눈에 보이는 축복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탄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된 것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원하는 때에 아들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깊이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속히 이루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화가 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내게 뭔가 잘못이 있어 주시지 않는가 보다 하며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신다는 것이죠. 아직 주시지 않았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기를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가 않아요. 귀로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언약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 한계, 무능함까지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었습니다. 3절에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의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이름을 웃음으로 지은 데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이를 주겠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기가 막혀서 웃었습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웃음이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번에는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웃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기쁨의 웃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으로 지었던 겁니다. 6절에 사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불신앙의 한계에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웃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전히 기뻐하는 웃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니 실컷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신앙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교 때 선교의 비전을 꿈꿨어요. 진짜 실제로 선교사로 나가려고 신대원에 갔어요. 저는 목회자가 되려고 신대원에 간 게 아니라 선교사가 되려고 신대원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바로 신학교를 가라 하지 않고 저를 1년 동안 백수로 만드셨어요. 저는 졸업하고 바로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 1년 동안 백수를 만드시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셨어요. 청년부를. 하나님이 저에게 그 이제 청년부 회장을 뽑는 그 총회가 다가오자, 정기 총회가 이제 있었는데 그 청년 회장 되기 전에,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사경회 때, 저희 이제 선교단체는 가을마다 사경회를 해요. 말씀을 깊이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걸 매년 꾸준히 했던 그런 단체인데, 그런데 그때도 이제 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목사님 보내주셨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달란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취업을 난 도대체 뭘 해야 될까, 뭐 어떤 걸 해야 될까 계속 고민한 시기에 하나님 저에게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나와 함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저는 5달란트 받은 자가 아니었고요, 3달란트 받은 자도 아니었어요. 2달란트 받은 자, 그것도 솔직히 많은데, 그래도 저는 그렇게 많은 재주가 없기 때문에 적은 달란트가 있지만, 하나님 내가 지극히 적은 일에 순종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때 저에게 청년부 회장을 해라. 그때 제가 웃었어요. 부정적인 웃음. 아유 하나님, 무슨 청년 회장이에요. 이 정도 청년부 많이 섬겼으면 됐어요. 이 정도 했으면 저도 이제 졸업하고 저도 이제 취업 준비하고 저도 그렇게 해야죠. 무슨 또 청년부 회장이에요, 제가 졸업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생각지도 않는 여러 방법을 통해서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실제로적으로 순종을 했어요. 실제로 청년 회장이 됐고, 생각지도 않게 그 다음에 청년 회장을 하면서 백수로 지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졸업하고 백수로 더 이상 있기 뭐한데, 하나님 제가 그래도 부모님의 주머니 사정을 아는데 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뭐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정말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저에게 학원 강사를 할 수 있도록 보내주셨어요. 그 학원의 이름이 무엇이냐? 믿음 학원이에요. 학원의 이름도 믿음 학원이에요. 집 바로 밑에 있던 학원인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 학원이. 최근에 군산에 가보니까. 근데 그 학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려면 서울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가야 돼요. 스터디를 해야 되거든요. 절대로 혼자서는 공부할 수가 없어요. 신대원을 가려고 아침 새벽 첫 차를 타고 서울에 가서 밤 저녁 거의 한 6시까지나 공부를 하고, 또 막차 타고 내려오고, 그걸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 했어요. 청년부 회장도 하면서. 근데 그 기간이 참 기뻤어요. 즐거웠고.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하나님, 딱 1년만 하겠습니다. 1년에서 안 되면 하나님 포기하겠습니다 했는데,
1년 죽으라고 공부해서 하루 10시간씩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에 가서 그 학원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아무튼 뭐 그랬는데, 감사하게도 제가 말하는 재주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 원장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 하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등부까지 좀 맡겨주면 안 되겠냐고. 초등부까지. 저는 중등부를 담당했었는데 초등부까지. 알겠다고. 초등부까지 맡고 제가 이제 그래도 거기서 이제 학원에서 일하면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월급도 받고 막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울 갈 수 있는 돈을 마련했고, 결국 하나님 저에게 합격이라는 기쁨을 주셨죠. 제가 신대원 갈 때 여러분 4.3대 1이었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총신 신대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네. 그때 제가 또 웃었어요, 하나님께. 그것은요, 기쁨의 웃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처럼 작은 일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결국에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을 조금씩 인도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웃음을 웃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웃음 속에서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을 받고 기뻐할 수 있도록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을 진정으로 웃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가 막혀서 웃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체험하고 웃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믿음 생활의 과정은 어렵더라도 그 결국은 웃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잠시 우리에게 슬픔과 눈물을 주시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웃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웃음을 주기 위한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섭섭하고 슬픕니다. 원망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마침내 기어이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탄생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할애한 부분은요, 불과 7절밖에 되지 않아요. 이삭을 주시겠다고 길고 긴 약속에 비해 볼 때 25년의 시간이 있는데 이삭의 탄생의 기록은 너무 짧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끝나버려요, 그냥. 이삭의 탄생을 기다리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이 부분을 기술해야 했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그런 묘사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났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삭의 탄생 기록을 간략하게 처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성경 기자는 이삭의 탄생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연한 일을 장황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게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모두 이 말씀에 당연하지라고 화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8에서 14절에 등장합니다. 옛날에는 유아들의 사망률이 높아서 아이가 살 수 있을지 못할지 첫 돌이 지나기 전에는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첫 돌이 지나면 떡을 돌리고 또 축하를 해줍니다. 돌잔치를 하죠. 그러나 유목민들은 우리와 문화가 조금 달랐습니다. 유목민들은 아이가 첫 돌이 되는 것보다 엄마로부터 젖을 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목민들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떼고 어른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부터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했다는 거죠. 왜냐? 그때부터 아이는 제 발로 걸을 수 있고 또 말귀도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 드디어 자라서 젖을 떼게 되었어요. 이삭이 젖을 뗀 시기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 같으면 1살도 되기 전에 젖을 떼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4세나 5세가 되기까지 젖을 먹는 아이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배경의 이삭의 나이는 아마 4세나 5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젖을 뗄 때가 되어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젖을 뗀 이날, 이삭에게는 가장 비참한 날이 되었어요. 왜? 무엇 때문에 비참한 날이 되었을까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이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이 젖을 뗀 날 큰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삭은 지금 이스마엘에게 놀림거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시롱이라고 된 말은요, 사실 이 단어는 메삭이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단순히 장난을 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뭐 애무하다, 성희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삭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이스마엘을 당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당시에 거의 한 중고등 학생 정도 될 나이였거든요. 이삭은 어렸고 이스마엘은 나이가 많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사라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왜냐? 이삭은 어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25년 동안이나 기다렸던 아들인데, 그 아들이 지금 첩의 아들에게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사라는 이 문제를 정식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억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사라가 너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기 아들만 감싼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가 생각한 건 당연한 것이었어요. 사라는 어린 이삭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위해 이삭의 법적인 권리를 주장한 겁니다. 당시 문화에서. 이 당시의 법은 여종의 아들이 재산을 상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 대신 종으로 팔지 않고 자유인으로 내어보낼 수 있었어요.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는 것을 법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종으로 팔지 않을 테니 그냥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깊이 근심했습니다. 왜냐? 이스마엘도 자기 자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마엘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에게도 좋은 점이 많았고 굳이 쫓아낼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을 포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즉 축복의 상속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어보내라고 한 것은 단순히 이스마엘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축복의 상속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는 보지 못하고 인간의 정에 끌려서 결단을 내리지 못했죠. 그래서 14절입니다. 21장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뭘 해야 할지 되게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나면 즉시 순종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본문이 그 뒤에 22장에 보면 또 나타나요.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 아들 이삭을 바치러 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한다는 것이죠. 바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 보냅니다. 가다가 그래도 죽지 말라고. 광야로 가는데 낙이나 약대에 태워서 물과 함께 저장이 가능한 식량도 든든하게 주어 보내지 않고 대책 없이 그냥 내보냅니다. 어찌 보면 매정해 보이죠. 단칼에 무 자르듯이 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사라 말대로 하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약속을 붙들고 고민 안 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자 부담감은 있었으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정서를 굴복시키고
바로 내보낸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15에서 21절입니다. 16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갈과 이스마엘은 피눈물 흘렸을 거예요. 활 쏘는데 능한 자인 이스마엘이 먼저 지쳐 쓰러집니다. 속의 분노와 아버지에 대한 고통이 하갈보다 더 커서 더 빨리 소진된 거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들은 언약의 자식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으면 고소하다 저런 것도 손봐줘야 할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경에 하갈이 소리 질렀는데 하나님은 아이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실제로 하갈은 큰 소리를 울며 원망, 탄식, 억울함, 넋두리, 신세 한탄을 쏟아 놓았을 것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스마엘은 아마 속으로 부르짖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찾아와서 위로하시며 하갈더러 아들을 일으켜 세워 라는 겁니다. 손으로 붙들어 세우시니까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반드시 살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살아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는데 살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눈을 밝혀주시자.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아주 가까이 있는 곳에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샘물을 보지 못하고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아요. 어떤 때는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보이지 않던 것이 어느 순간 보니까 숨은 그림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장성하여 나라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대에는요 활을 잘 쏘는 사람이 영웅이었어요. 사람들이 이삭은 몰라도 이스마엘은 대부분 알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는 유명 인사가 된 거죠.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 바깥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도 선대하시고 생명 자체를 고귀하게 여기시며 불신자들이 불의한 가운데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로 언제 하나님께 돌아올지 모르니 끝까지 아껴야 되고 끝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도 그들을 보내면서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아브라함을 보면 충분히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탄식과 소원을 그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브엘세바의 언약입니다. 22절입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75세의 고향을 떠나서 25년 동안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방 왕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한 거예요. 그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높여준 거죠.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 아비멜렉이 25년 동안 불임이었는데 그 약속의 말씀 붙들자 결국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다. 뭐 이런 소문일 수도 있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하게 자기
조카를 건져낸 사람이 이 사람이다. 뭐 이런 소문도 들었겠고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태도예요. 하나님께서 높임받을수록 그는 자신을 더 낮추었습니다. 조약을 맺으면서도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빼앗겼던 우물을 되찾게 하시고 브엘세바라는 약속의 증표를 허락하셨습니다. 작은 우물 하나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보증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다림이 길고 연단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약속을 이루시고 생각보다 더 큰 은혜와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 이삭을 주셨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셨으며 마지막에는 아비멜렉까지 보내셔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 25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그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아들을 주셨고 빼앗겼던 우물도 회복하게 하셨으며 이방원조차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단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높아질수록 더욱 자신을 낮췄어요. 그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때로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더디고 약속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21장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이루시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